자,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자,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이렇게 소개하죠. 자, 이제는 그냥 에스더가 아니고 아비하일의 딸, 유대 민족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 에스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는데 왕후 후보일 때만 해도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후보였을 때 이제 저자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밝히는 것은 이제 시작인 거죠. 자,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만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제는 하만으로부터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위협받을 일이 없어졌다. 사건 종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숨겨야 할 민족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히 아버지의 이름 또 민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림절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편지를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쓰다는 말이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편지를 혼자 썼다는 거죠. 혼자 쓰고 모르드게는 아마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발신자는 에스더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성이 그 당시에 글을 쓰는 것, 또 편지를 써서 이렇게 특별히 조서처럼 내리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죠. 한번 누가 또 했냐면 이세벨이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세벨은 그 편지를 쓸 때 왜 썼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썼는데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30절에 허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자, 이 두 번째 편지 역시 페르시아의 127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편지는 에스더가 쓴 편지라고 했죠. 자, 이런 에스더의 편지가 페르시아의 제국 127도에 다 전해졌다는 것은 왕후 에스더의 권위가 이만큼 커졌다는 거죠. 왕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미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한번 첫 번째 조서를 내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해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은 부림절을 지키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림절에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해도 이미 완벽한데 왜 에스더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또 다시 보냈느냐라는 거죠. 자,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자, 첫 번째 편지에 비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두 가지만 얘기했죠. 잔치를 베풀고 지키며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긴 게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편지에는 다시 한 가지가 세 번째 내용이 추가되죠.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 왜 하만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가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에만 보면 이 개역개정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다른 번역 한글 성경들을 보면은 이 금식과 부르짖음이 추가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 축제를 하기 전에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일에 잔치를 베풀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라? 우리 선배들이 했던, 우리들이 했던 금식하고 부르짖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왜 갑자기 이것을 추가했을까? 이 말씀에 보면 31절에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손들에게 이것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교육에 있어서 왜 갑자기 이 축제와 구제 외에 금식 기도가 추가가 됐는가? 이 불임절은 사실 축제의 날이죠. 굉장히 축제가 강조되는 날입니다. 왜? 어떻게 민족이 죽으려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게 축제로만 끝나면은 이 불임절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들의 금식과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희석돼 버리고 승리의 기쁨만 나누는 이 잔치를 하면서 방종에 빠지는 반쪽짜리 축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이 조항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를 추가함으로써 이 반쪽짜리 축제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먹고 즐기고 잔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즐기며 잔치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잔치가 있는 거다. 금식하지 않고 이 잔치만 하면 또 그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걸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손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걸 해마다 지켜야 한다. 불임절은 해마다 12월 14, 15일 이틀을 지켜야 된다는 이 해마다라는 말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후손들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해마다라는 것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에스더가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불임절은 어쨌든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서 후손들에게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이거를 알아야 사실 그 뒤로도 여러분 2500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대민족은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면 언제든지 소수민족으로서 잡혀 먹을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선조들처럼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잔치할 날이 오게 된다. 이거를 후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임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도 있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렸던 그 편지도 있지만 지금은 유다인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가 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완전히 이번에는 못을 박아서 누구도 이 불임절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불임절이 유대인 종교력으로 12월이거든요. 그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한 달 사이에 이 절기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불임절이 더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32절입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에스더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임절이
경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변경하거나 반대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의 공식 절기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누가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신앙과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뭘 보면 할 수 있느냐? 에스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어디서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지혜를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절기. 6월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거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고 다 이런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장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하셨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강 사이에 두고 12개는 길갈에 두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묻기를 왜 여기에 돌 12개를 쌓아놨습니까? 하면은 그 당시 요한복음 6장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강 그 우기의 창이란 때에 이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12돌을 강에도 두고 길갈에도 두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 마음을 에스더에게 주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교육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을 때도 여호수아 시대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사 시대에는 효과가 없었죠. 결국 신앙을 잃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신앙 교육이 어렵다는 거.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어렵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교육과 어떤 신앙의 계승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 신앙 그런 은혜를 또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부림절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 있으면은 그 은혜를 이렇게 그 날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마련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회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 기념일만 지키지만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주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신년주일부터 해서 이제 연말 성탄주일까지 지키는데 이 교회 절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절기는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아무리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자기 중심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바른 길로 딱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평상시 있다가 기억하게 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부활의 주일을 말하게 되고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다가 맥주 감사주일 되면 감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회복하고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교회의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에는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기를 빠지면 1년 내내 예배 안 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 교회에 거의 안 온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에는 꼭 와요. 성탄절, 부활절에는 온 가족이 다 교회 와요. 우리는 이렇게 명절이 따로 있고 교회 절기가 따로 있지만 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이게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이 부활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연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가족 방문해서 다 같이 교회를 또 와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이 절기를 지켜요. 중요한 절기는 몇 개를 잘 지켜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회의 벽을, 성경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날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이 유대인들의 한 사건이고 피지배국의 한 사건이지만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역사에 이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1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지금까지는 그 제국을 설명할 때 127지방, 127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갑자기 본토와 바다 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이 땅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섬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큰 나라의 이 모르드게 사건 그리고 유대 민족의 일들이 왕궁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이 큰 제국의 권위자가 된 거야.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그랬고 애굽 시대에는 요셉이 그랬고 지금 페르시아 시대에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 하만 때문에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이제 적용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자, 사울은 그 아말렉 아각 왕을 이렇게 살려줬잖아요.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그 여론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줬는데 결국은 왕위를 잃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하만 사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이 하만 사람을 진멸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불순종함으로 왕위를 잃었지만 모르드게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각오로 하고 순종하였다가 총리가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내 생각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면 다 잃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 땅에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완성이 언제 되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일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서는 우리 모두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